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제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원망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스 여인을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미디안 여인 모세의 아내 십보라로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박국 3장에서 보면은 3장에 구산과 미디안이 같이 언급됩니다. 구산과 미디안. 근데 구산, 구스 같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구스와 미디안을 같이 보면서 이 미디안 여인 십보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모세가 이제 십보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구스 여인 즉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했던 이방인 여인과 재혼한 것으로 유대인의 전승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인이 이디오피아 공주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 십보라라는 그 주장보다는 이 어떤 다른 구스 여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비방하리라라는 이 단어, 비방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3인칭 여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는
이 비방하니라 하면은 남녀 구분이 안 되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에서 우리는 봐야 되죠. 영어에서는 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구분이 되죠. 끝에 S자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의 단어에서도 이 남녀 구분은 안 되죠. 무엇을 했다, S가 붙었다 해서 이게 남자가 했는지 여자가 했는지 한 단어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문맥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한 단어를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시제까지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말은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의 주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면서 미리암이 주도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 후에 결과를 보면 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데 아론은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구별에게 특별히 구별돼야 되고 어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는 거 보면서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재혼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을 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9장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 이런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시고 그것을 결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해서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출애굽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려 할 때, 시내산에서 이제 바람 광야를 향해서 떠나려 할 때 호밥은 나는 이제 나의 친족,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호밥에게 떠나지 마라. 당신은 광야를 잘 알고 어떻게 진을 칠지 잘 알 줄 아니 우리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호밥은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밥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거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서 이 영토 분배가 될 때 그 호밥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영토 분배될 때 호밥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봅니다. 그 얘기는 호밥이 미디안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을 배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수 여인과 이 재혼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다루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신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이슈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의 더 큰 이슈는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보다는 모세가 그들 위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형이요, 미리암은 누이입니다. 아마 동생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좀 마음에 꺼렸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재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모세의 지도자가 된 걸 위에 있는 것을 이슈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중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둘은 이미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고 소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도전하며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모세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앞에 나가지 아니했던 엘닷과 메닷을 얘기했었죠.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말은 없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성막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건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후에 나중에 누가 첨부한 것으로 모세가 기록하기보다는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가 스스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서는 온유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서 이 상태는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나타낸다. 좀 굉장히 힘들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온유한 자, 그리고 이런 온유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발끈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겸손하게
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누나 그리고 형의 비난과 도전에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난과 도전에 모세가 직접 무엇을 자기를 방어하거나 무엇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실 보니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나왔을 때 그때 모세는 자기 누이 나병에 걸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모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비난과 이 도전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에게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죠. 한번 하나님께서 그 등을 약간 보이긴 하셨던 이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께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첫째 신속하게 다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보니까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갑자기라는 우리 한국말 단어를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당장 부르셨다. 당장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고 더 불거지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명확하게 다루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거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심을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구름이 떠나가고 나니까 곧바로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 쫙 하얗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다루시고요, 명확하게 다루시고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다투는 공동체는 서지 못합니다. 특히 위에서 다투는 그 공동체는
특히 서지 못합니다.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보는 게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진짜 불안해하는가는. 그런데 많은 뉴스에서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왜? 위에서 다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야겠지만 특히 지도자들은 비평, 비난, 이 도전이 아닌 이 협력함,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심지어 내 안에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어제 수요 말씀에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또 협력함으로 감당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